오늘도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또 하루에 고단함이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동행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이 동행교회를 생각하면, 동행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안심이 되시는지, 아니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 밖에서 얼마나 숨가쁘게 정말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동행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좀 숨 돌리고 살만하신지 어떠신지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주시겠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우리가 느끼는, 동행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 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느끼는 어떤 우리의 분위기나 느낌이 이 동행교회를 찾은 누군가가 느낄 바로 느낌이고 감정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곳에서 집같이 평안함을 느끼고 이제 숨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안심을 할 수 있다면, 누가 오든지 동행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은 그런 것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 말 조심해야지, 오늘 누구 조심해야지 하면서 불안감이 들어온다면, 우리 동행교회를 처음 찾아온 누군가도 이 동행교회를 방문하고 머물 때마다 동일한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 동행교회를 처음 방문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하시나요?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금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가 참 여러 이슈들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경상북도와 그쪽에 분란 현장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다, 지옥. 그 화재를 진압하러 간 사람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지옥이다, 지옥이라고 외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분란 그 지역만 지금 지옥이 아니라 오늘날 불이 안 난 이 충청도나 충청남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기가 버겁고 하루를 살아야 될 소망을 모르고 차라리 살기보다 죽기를 바라는, 여기 가운데 있는 표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20대, 30대 자살률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은 동행교회가 누구든지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 숨가쁘게 살던 성도와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숨 돌릴 수 있는 안식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동행교회를 그런 안식의 공동체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는지를, 세상에 안심하며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 이제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과 이 질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인데 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노동과 노예와 고난과 핍박만을 받은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딴 나라에 400년 동안 보내는 겁니다. 400년 뒤에 만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사람들 간에 이런 매너도 모를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그저 노예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그 이집트,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집트의 기준들에 수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그린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실제로 이집트 고대 건축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그림입니다.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이제 힘을 상징하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는 그냥 야 우리가 뭐 만들까? 호랑이 만들까? 사자 만들까? 원숭이 만들까? 하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한 대로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섬겼던 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얼마나 그 뼛속까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문화와 종교와 이런 삶의 방식들이 뿌리 박혀 있었던지 모세가 사라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이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너희들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것, 들었던 것, 살아왔던 것, 따랐던 그 모든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준을 주신 게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 목장에서도 10계명을 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시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구리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티끌 있죠. 바람에 날리는 먼지도 자신의 신으로 섬길 만큼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주시며 주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라.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신하면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드는 걸 하지 말라. 세 번째가 무엇이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수많은 신을 신이라고 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우상들과 같이 수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망령되이 가볍게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동행교회를 만났을 때 안심하는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준과 질서와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안심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도 새로운 기준과 질서와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나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나 보기에 편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영향받은 기준과 질서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나요? 안 오고 싶어 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교회를 잘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잘 들으려고 하나요? 들으려고 하지 않나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동행교회를 찾아온다면 이 사람들이 왜 동행교회를 찾아왔겠습니까? 세상의 이골이 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 치열한 경쟁과 불안과 세상에 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와 구조에 지쳐서 혹시 교회라는 곳에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질서를 갖고 있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피해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서 낙심한 영혼들이 이 동행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닌 세상과 다른 교회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도 아닌 우리들의 기준도 아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와 방식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버려야 될 기준과 질서, 그리고 새롭게 다시 붙잡아야 될 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문화와 종교에 너무 물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이제 계명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이집트처럼 수많은 신이 있는 거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이집트처럼 신은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명령하신 다음에 오늘 네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기준과 질서를 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정해서 쉬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만약에 내일 출근하셔야 되거나 내일 해야 될 가사일이 많은데 하지 말라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살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까요? 한날을 정해서 안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명령인 거죠. 쉬라는데 당황스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뭘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노는 것도 누가 잘 놉니까? 놀아본 사람이 잘 놀죠.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잘 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을 그냥 조금 고생했구나, 그래서 조상이 요셉이었고 총리였는데 조금 신분이 낮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것을 막고자 출생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 죽입니다. 이게 노예의 삶입니다. 내가 귀하게 낳은 내 자녀,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도 지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로 다른 신은 없으니 앞으로 나를 위해 충성해라, 나를 위해 지극정성을 바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쉬어라, 나를 정하여 안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는 3개월이 됐지만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 아말렉과도 전투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방벽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의 산 중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6일 움직이고 쉬고 6일 움직이고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지금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쉬다가 이집트 군대가 다시 쫓아올지 모르고, 쉬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또다시 공격할지 모르는데 지금 쉴 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쉬라고 말합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쉬다가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받거나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 쉬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멈춰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해라, 한날을 정해라, 쉬라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급하게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쉬어도 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를 갖고 오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혹시 3주 전에 우리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쉬어도 쉬지 못하잖아요. 늘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떠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 더 이상 손 쓰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가 쫓아올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정해서 쉬어도 돼, 멈춰도 돼, 행진을 쉬어도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 광야 길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나 여호와야. 다른 신 없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가 멈추더라도 너희를 지켜 약속의 땅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을 통해서 그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불안이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멈춰서 안식하며 안심하는 걸 통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원하신 겁니까? 내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성도님께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전세 계약이나 이런 매매 계약을 맡기실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자녀들한테 야 너가 요리 좀 준비해라 맡기실 수 있나요? 맡길 수 있다면 훌륭한 자녀를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녀에게 쉽게 맡기지 못합니다. 설령 맡기더라도 굉장히 좌불안석 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한 뭔가 믿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할 거라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좌불안석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상황 하나님께 맡길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도 염려되거나 의심되거나 차라리 내가 나서서 할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책임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저 수많은 별과 행성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오늘까지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 큰 별과 수십억 개의 저 행성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삶, 저 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작은 삶 하나님께서 능히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멈추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움직이지 마, 손도 까딱하지 마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명령이 아니라 안식일의 명령은 내가 오늘 더 애써 일하면 좀 더 벌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들 좀 더 이 주일에 안식일에 학원 보내면 자녀들이 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춤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이 하루 더 애쓰고 하루 더
노력하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문제 때문에 가끔 상담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듣다 보면 굉장히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아이들도 일요일에 학원 가니까 우리 자녀를 안 보내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주일에 집에 있게 하면 불안해서 나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학부모님 중 한 분은 애 한 명만 학원비를 200만 원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200만 원을 쓰는데도 매달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부족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자녀들에게 뒤처지지 않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바로 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발만 동동 구르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을 정하여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심하고 안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2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령의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쉬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 저한테 쉬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내 아들, 당연히 저도 쉬니까 내 아들도 쉬어야겠죠. 내 딸 쉬는 것 이해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도 쉬게 하라고 합니까? 내 남종, 내 여종, 심지어 내 가축과 집에 잠시 들린 손님조차도 그날 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종에서 벗어났는데 종이 있을까요? 남종과 여종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너만 쉬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까? 가장 약자인 여종과 짐승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통해 경험시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만 안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심하며 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동물까지라도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멈춤을 통해 왜 우리 주인이 오늘 일을 안 시키지? 오늘 사장님이 오늘 일 시키면 매출이
20% 이상 뛸 때인데 왜 오늘 문을 닫으시지? 엄마가 오늘 나 학원 보내서 시험 공부 준비시켜야 되는데 왜 엄마가 오늘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안식하게 함으로 정말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의 명령 가운데 안심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평안했던 사람도 더 불안해지고 안심했던 사람도 다시 안심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멈춰서 안식할 때 우리가 동행교회를 찾아온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쉬지 말라고 그러고 멈추지 말라고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고 앞서고 더 높이 더 빠르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멈추는구나. 함께 멈추기를 기뻐하는구나 라는 이 안식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안심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안심을 누릴 때 내 옆 사람이 안심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할 때에 이 동행교회를 찾아온 모두가 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이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 공동체에서 얼마 전에 안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잘 지내냐. 근데 이런저런 안부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저희 그 청년 공동체 예배 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일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중보기도 팀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팀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구 중보기도 팀장 할래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모으라고 해서 예배 전 30분에 모여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변화시키고 예배가 변하면 그 예배에 찾아온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세 명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임할 때 청년들이 어떤 의견을 했냐면 우리 지금은 두세 명이 기도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1년 동안 했으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넘기시면 저절로 재생됩니다. 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안 되나 봅니다. 네.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그 청년이 보내왔는데 깜깜한 그 청년부실에서 청년들 한 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 이미 기도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감격과 그 뜨거움이 느껴진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다른 교회, 리더 해라 그러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뭐 좀 부탁하면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가라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본당문을 누군가 열고 들어올 때 가면 쓰지 않게 해달라고. 연기하지 않고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홈에 왔구나, 내 홈에 왔구나 하며 가면을 벗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이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다고 했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막 울면서 가장 귀한 청년부 생활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동행교회가 그저 신방동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누군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안심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세상의 치열함을 내려놓고 멈춰 숨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 동행교회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수요 말씀 기도회가 우리가 왜 말씀 기도회로 이름 바꾸신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 기도회로 원래 복음 집회였잖아요. 복음 집회가 나빠서 바꾼 게 아니라 더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 말씀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동행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이 수요 말씀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나 이 동행교회에 와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인생의 고단함을 멈출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